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여러분, 더위가 많이 물러갔습니다. 더워서 잠을 못 자는 열대야가 계속됐었는데 그래도 조금씩 시원한 바람도 불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인 배경을 우리가 좀 알 때 이 본문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먼저 시간적인 배경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을 해서 오늘 본문에 사건이 있었던 것은 40년째 되던 해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한 이후에 40년째 되던 해에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다 광야 생활을 다 이제 하고 이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런 일이 앞에 놓여 있었죠. 공간적으로는 어디에서 일어난 것이냐면, 여러분 그 정탐했던 곳을 아시죠? 이스라엘 약속의 땅 남쪽에 정탐했던 곳이 있는데 그곳을 가데스 바네아라고 합니다.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밑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장소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지도가 잘 나올라나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면 잘 보이네요. 여기 보면 지금 맨 왼쪽에 보면은 아래에 빨간색 선 있는데 보면 지금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 제가 포인터를 안 갖고 왔는데 혹시 방송실에서 화살표로 체크할 수 있으면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호르산으로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로 위로 올라가면 저 가나안 땅이 되는데, 저 가데스 바네아를 찍어보세요. 가데스 바네아가 여기인데 여기서 지금 위로 올라가면 가나안 땅인데 올라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왔냐면 홍해길로 내려왔다가 에돔길로 우회해서 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보세요. 4절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는 거 하니까 4절 말씀에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죠. 지금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바로 올라가야 되는데, 혹은 에돔 땅을 거쳐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바로 못 가고 에돔 땅을 거쳐서 가려고 했는데 에돔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에돔은 누구의 후손이냐면 에서의 후손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과 한 배에서 모세 보입니까? 여기. 그죠? 그러니까 여기 에돔이 있는데,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에서의 조상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사신을 보내서 우리가 너네들 땅으로 지나서 모압 땅으로 가서 좀 들어가려고 하니까 우리가 좀 지나가게 해달라. 우리는 형제 아니냐. 그랬더니 에돔 왕이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해버렸어요. 안 된다. 들어오지 못한다. 그랬더니 모세가 다시 한번 사정을 합니다. 우리가 포도원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밭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오직 큰 길로만 갈 테니까 제발 좀 허락해 달라고 했더니 에돔 왕이 어떻게 했냐면, 에돔 왕이 이 접경에 와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진입 자체를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다시 위로 올려봐 주세요. 아니 위로 올려주세요. 여기서 홍해길을 따라서 원래는 이제 가려면 방향적으로 가려면 우리가 서울 가듯이
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홍해길로 지금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서 에돔이 있는데 에돔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보라색 같은 요 선이 있는데 이 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우회해서 저 돌아 삥 둘러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멀어요. 40년 동안 걸었는데 지금 이 길이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 우회하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힘들죠. 이러한 시간적 공간적인 배경 가운데서 백성들이 원망을 했습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그랬어요. 여기 백성들이 지금 가진 감정의 상태는 원망과 불평이죠. 여기는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원망이 첫 번째는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서 여기 죽게 하느냐?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냈느냐? 두 번째는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세 번째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하찮은 음식은 뭘까요? 만나죠. 하나님이 광야에서 먹으라고 내려주신 떡,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그랬고 그것을 싫어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은 원망과 불평의 전부였을까요? 일부였을까요? 일부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가진 원망이 많았을 겁니다. 모세를 향하여서 그렇게 정치력이 없냐? 에돔 왕과 좀 정치적인 타협을 해서 좀 얻어내지 그런 정치적인 능력도 없냐? 수완도 없느냐라고 아마 불평했을 겁니다. 꼭 이렇게 우회하는 길로 가야 되느냐? 왜 백성들을 이렇게 고생을 시키느냐? 에돔을 공격해서 그 땅을 밟고 지나가도 되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불평과 원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위기였는데 여러분, 이 원망과 불평이 우리는 유익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원망과 불평이 있을 때 두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첫 번째는 원망과 불평이 있을 때 첫 번째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는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을 때 저들 가운데는 감사가 사라졌죠. 출애굽한 것이 감사할 일입니까? 불평할 일입니까? 감사할 일이에요. 그죠? 출애굽한 건 하나님께서 고생의 자리에서 꺼내주신 건데 그 감사할 일이 오히려 감사거리가 안 되고 무슨 거리가 됐어요? 불평거리, 원망거리가 됐어요. 하나님이 주신 떡이 감사할 일이에요? 아니면 원망할 일이에요? 감사할 일이에요. 그런데 원망과 불평을 하다 보니까 이 감사한 일조차 불평거리가 되어 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같은 일이 발생되죠. 우리가 원망과 불평에 휩싸이게 되면 감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눴지만 은혜가 있으면 무엇이 있다? 감사와 기쁨이 있다. 헬라어에서 같은 어원이라고 했죠. 헬라어에서 은혜가 있으면, 카리스가 있으면 카라와 유카리스티아가 있다. 정말 은혜가 있으면, 카리스가 있으면 감사, 유카리스티아도 있고 진짜 기쁨인 카라도 있다. 같은 어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같은 어원이라고. 원망과 불평이 있으면 감사를 잃어버리고, 두 번째는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사람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물게 하심으로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그랬습니다. 이 원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운데서 원망하니까 불뱀들이 나와서 물었어요. 그래서 죽은 자가 많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죽음은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남북교회 성도들이 잘 훈련이 되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이해하지요. 죽음은 단순히 숨이 끊어지는 게 아니라 죽음의 정확한 신학적 의미는 분리입니다. 분리. 아멘 되시죠? 죽음은 분리예요. 첫 번째 죽음은 육체와 영혼의 분리입니다. 육체 가운데서 영혼이 떨어져 나가는 분리가 첫 번째 죽음이에요. 그런데 진짜 죽음은 뭐냐면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분리되는 것이 진짜 죽음이에요. 둘째 사망이라고 그랬죠. 이걸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망과 불평하는 자들에게 불뱀으로 물려 죽게 하셨다는 것은 원망과 불평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원망과 불평은 감사를 잃어버리게 하고 은혜의 불을 꺼뜨리고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서도 이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 속에서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말할 필요가 없지만 믿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삶에서 원망과 불평이 지배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훈련된 사람들은, 교회 오래 다니고 그래도 훈련된 사람들은 입술의 불평은 덜해요. 입술의 불평은 덜해요. 저도 입술의 불평은 잘 안 합니다. 마음 오죽 안 좋은 것이 있어도 입술의 불평은 잘 안 해요. 그런데 마음속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나요. 이것까지도 없어야 되는데. 훈련 안 되고 믿음 적은 사람들은 입술의 불평이 먼저 나오죠. 그런데 믿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입술의 불평은 잘 안 해요. 입술 불평이 나오려 하더라도 입을 꽉 다물고 있어요. 그렇지만 마음에서는 불평이 있어요. 원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믿음의 길에 들어섰는데 어찌 보니 안 믿을 때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듭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40년을 속된 말로 뺑뺑이를 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홍해 길로 내려가서 다시 에돔 길로 우회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 일들이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죠. 하나님 열심히 믿는다고 믿고 생활해서 정말 고생하고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여기서도 또 힘든 일을 나한테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40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뺑뺑이를 돌았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이 눈앞에 보이는데 이제 좀 들어갈 만할 것 같으니까 에돔이 딱 가로막혀서 정반대인 남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북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남쪽으로 내려가고 그것도 가는 길을 다시 돌이켜서 제대로 가는가 싶었는데 우회해서 삥 돌아서 가게 만드시니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든 일을 주십니까? 왜 나한테는 직선도로 안 주십니까? 왜 나한테는 내려갔다가 다시 우회하는 길을 주십니까? 이런 생각이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아이들로 기도하는데 변화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어렵고 힘든 일에 부딪힙니다. 기도하는 일이 응답되지 않고 기도했는데 여러 번 기도했는데 상황이 더 악한 조건으로 우리 눈앞에 벌어집니다. 이때 우리는 불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원망과 불평, 이 삶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단번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고통입니다. 원망과 불평의 결과는 고통이다. 여러분, 우리 삶에 원망과 불평할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원망과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 그들에게 불뱀을 물리게 했는데 그 물린 결과는 고통이겠죠. 여러분, 제가 그 뱀에 물려봤으면 좀 좋았을 텐데 뱀에 안 물려봤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뱀에 물린 것이 어떤 것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뱀에 물리면 첫 번째로 붓는답니다. 이 물린 자국이 붓는데요. 그리고 뱀 독이 전신에 퍼졌을 때는 구토 증상이 일어난답니다. 그리고 설사하고 몸은 펄펄 끓는 것처럼 열이 발생하고 그리고 근육이 떨린대요. 경련이 일어납니다. 근육에 떨림이 있고 맥박이 빨라지고 하는 이런 그리고 지속적인 통증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뱀에 물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불뱀이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정말 펄펄 끓는 고열, 그 다음에 설사, 구토, 근육 떨림, 심장이 막 맥박이 빨라지고 이런 붓는 현상,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지금까지 한 번도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이런 걸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원망과 불평하면서 살 때 그 삶이 마치 이런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압니다. 여러분, 그렇죠. 원망과 불평할 때 이런 삶이 우리 삶에 나타납니다. 이러한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길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어떤 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렸습니까? 그것은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라고 말했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 여기서 장대는 아마 모세의 지팡이였을 것이라 생각이 되죠. 장대 위에 매달라.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한데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모두 살리라 그랬어요. 9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그랬습니다. 신령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신령한 역사가. 불뱀에 물려서 고통받고 죽어가는 자들이 놋뱀을 바라본 즉 모두 치료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라봄에 있습니다. 바라봄에. 놋뱀을 보니 살았다 그 말입니다. 여기 바라봄은 단순한 것이지만 두 가지 전제가 된 바라봄입니다. 두 가지가 전제된 바라봄입니다. 첫 번째가 회개요, 두 번째가 믿음입니다.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원망과 불평의 삶을 회개하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마음으로 그 놋뱀을 바라본 겁니다. 이 회개와 믿음이 바로 구원의 길이고 이 회개와 믿음이 살 길인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고통스럽고 삶의 고난이 연속되어지고 그리고 삶이 정말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살 길이 무엇냐? 회개와 믿음입니다. 회개와 믿음.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서 이 사건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날도 죄악과 고통과 인생의 비참함으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사람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아까
말씀을 나눈 대로 그 전제는 바로 회개와 믿음입니다. 회개하는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치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고 마치 불뱀에 물린 사람들의 몸에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듯이 오늘도 회개하는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은 그 속에서 뱀독이 치유가 되는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고 죽어가는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그 바라봄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 믿는 사람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오래 믿는 사람, 오래 믿은 사람, 믿다가 낙심한 사람, 믿다가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 믿다가 힘들어서 주저앉은 사람, 그 사람도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내가 잘못 살았구나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회개함을 가지고 내가 살 길은 다시 주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사는 길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마음속에 굳게 붙잡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누구든지, 여기 우리는 오늘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9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9절에 보니까 맨 마지막에 강조가 쓰였어요. 9절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란 말이 있습니다. 모두 살더라. 이 말은 다른 조건이 없다는 말입니다. 놋뱀을 바라본 사람은 모두 다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열려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오래 믿었던 사람, 오래 믿었다가 낙심한 사람,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 믿다가 주저앉은 사람, 믿다가 실망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정처 없이 믿음의 길을 헤매고 있는 사람, 이 모든 사람이 놋뱀을 바라보듯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고 두 번째는 생명의 역사가 그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또 무엇을 향하여 사느냐가 대단히 중요한데, 오늘 여러분 축복하고 같이 나누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살 수 있기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불평과 원망과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2010년 9월 달에 프랑스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제가 읽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팔다리가 없는 40대 남자가, 정확하게 말하면 팔꿈치 아래가 없습니다. 양쪽이 팔꿈치 아래가 없고 무릎 아래가 없습니다. 사지가. 그 사람이 영국하고 프랑스 사이에 있는 도버 해협이라고 하는 바다가 있잖아요. 그 도버 해협을 헤엄쳐서 13시간 만에 헤엄을 쳐서 완주를 했습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저보고 아마 그 도버 해협 1km 가라고 하면 전 가다가 이렇게 가라앉을 겁니다. 그런데 팔다리가 없어요. 그 사람이 13시간 만에 영국하고 프랑스 사이에 있는 바다 도버해협을 건넜대요. 그런데 이 도버해협은 물살이 다른 바다와 같지 않고 물살이 굉장히 세답니다. 그리고 물의 온도도 낮대요. 평균 한 15도 정도 된답니다. 15도 정도 되면 목욕탕의 냉탕보다 더 차가운 거죠. 그런 데를 건넜다는 거예요. 이 사람 이름이 무엇이냐면 필립 크루아종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프랑스 사람인데, 이 사람이 1994년에 텔레비전 안테나를 고치기 위해서 지붕 위에 올라갔다가 2만 볼트 되는 전기가 몸속으로 타서 이 팔다리가 다 절단해야만 했답니다. 다.
그런데 이 사람이 2만 볼트의 전기에 감전되어서 팔다리를 잃은 이 사람이 감전된 사고를 당한 지 16년째 되던 해에 2010년에 오리발 모양의 의족을 다리에다 달고 손에는 그냥 이 팔꿈치 위로만 있는 이 손을 가지고 수영을 했대요. 그래서 34kg랍니다.